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복하여라. 두려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공독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족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을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믿음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적인 단계예요. 하느님을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머리로 알아가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기초적인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머리로 한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예요. 2단계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신뢰하여 맡기는 단계. 단순히 머리로 알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에 내 인생을 던져서 그분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것.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유명한 예화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캐나다에 코크란이라고 하는 외줄타기 선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나이아가라 폭포, 가장 넓은 폭포죠. 이 폭포를 외줄타기로 건넌다고 했을 때 사람들 방송국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왔대요. 진짜 그 바람이 거세게 부는 폭포 위를 이 외줄타기로 건너갔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멋진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코크란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너가 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대요.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고 말고요. 근데 코크란은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제 등에 엎여보시라고 이랬답니다.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예요. 아무도 못 나왔어요. 근데 꼬맹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용감하게 손을 들고 나와서 코크란의 등에 엎여서 그 전에 혼자 건널 때만큼 안정적으로 또 그 폭포를 건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취재진들이 코크란에게 막 달려간 것이 아니라 꼬맹이에게 달려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무섭지 않았니? 막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꼬맹이는
우리 아빠가 나를 업고 무사히 건널 줄을 저는 믿고 있었다고. 평소에도 이렇게 연습하신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코크란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도 나중에 외줄타기 선수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이거 알려주는 얘기예요.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내 삶을 걸 수 있을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당신은 폭포를 건널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동의한다 하더라도 내 삶을 맡길 수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대는 하느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귀들도 그렇게 믿고 무서워 떱니다. 마귀도 안 돼요. 마귀도 하느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믿는데요. 떨기까지 한대요. 근데 마귀의 믿음은 참된 믿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사실에 몸을 던져 신뢰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믿음에 몸을 던져 맡기지 않는다면 마귀 수준의 믿음밖에 안 된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거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고 모험하는 겁니다. 하느님께 내 인생 거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느님, 나를 창조하시고 날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것에 내 인생을 거는 거. 요즘 사람들은 이런 말 쉽게 합니다. 하느님 계시면 증명해봐,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이거는 하느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이런 사람은 평생 가도 하느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험인데 모든 게 다 확실하고 눈에 보이면 그때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눈으로 보는 건 그냥 아는 거죠, 머리로. 믿음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확신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도전, 모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닙니다. 이거 우리 몸을 지켜주잖아요, 안전하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복음 말씀처럼 신앙인들이 끌려가서 의회에 넘겨지고 재판을 받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고 죽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게. 한국의 순교자들처럼 신앙인이 되었다고 해서 가문에서 쫓겨나고 어떨 때는 가문 잔체가 멸해져요. 신앙인이 한 명 생기면 가족들이 싹 다 잡혀가서 노비로 팔려가요. 그런데도 이 박해를 받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너네들이 의회에 끌려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모험이 아닙니까?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이게 근데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길이라고 믿은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믿은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벌을 주고 단죄하고 혼내주면서 사회 질서가 유지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사회 질서를 유지시킨 거예요. 조선의 법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양반과 상놈이
분리되어 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분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이 난 겁니다. 어느 나라나 그랬어요. 이런 예수님의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고 삶의 모든 것을 다 건 16살의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고국을 떠나서 부모님 품을 떠나서 갖은 고생을 다 해가면서 공부를 했다. 누군지 아시죠? 그 어린아이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 사제 생활을 한다. 대한민국의 최초의 사제죠. 불과 사제 활동을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몇십 년 하셨나요? 8개월밖에 못 하셨어요. 8개월 만에 허망하게 붙잡혀서 3개월간 옥살이를 하며 그 모진 고문을 당하고 5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셨거든요. 조선 팔도에서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 감옥에 갇혀서까지도 영어로 된 우리나라 지도를 번역했어요. 이거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감옥에 갇혀서 그걸 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너를 살려주고 높은 벼슬을 줄 테니 제발 배교하여라. 그럴 수 없다고 했죠. 그 뒤로 치러야 했던 혹독한 고문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결국에는 새남터, 한강변에 있는 새남터에서 8번의 목이 달아납니다. 오늘 끝까지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는데요. 휘갱이의 칼이 얼마나 무디었는지 8번을 쳐야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치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중간에 배교를 한 사람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분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때 이분의 나이가 25살이었어요. 어르신들. 아직 세상도 제대로 모를 어린 꽃다운 나이죠. 그 삶 자체가 믿음을 위한 도전 아닙니까? 이거 모험 아니에요? 순교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건지 세상을 따를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요. 박해 가고 다 하고 재산, 땅, 명예, 지식, 특권, 가족 모든 것 다 포기했어요. 바오로 사도 말씀처럼 주님 외의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겼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아무도 그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가 없었다. 그분들은 두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계셨어요. 이거는 맞부딪히는 거, 정면으로 맞서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어르신들, 우리가 해야 되는 도전은 뭘까요? 우리가 갑자기 박해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 말씀대로 모험하며 살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도전한다고 해서 매일 직업을 바꾸고 직장 때려치고 새로운 사업을 벌인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도전, 매일매일 해야 하는 모험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모험, 감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는 대단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거는 상처받기를 각오하고 다가가는 거예요. 마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모험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내 경계, 내가 살아가는 가장 안락한 울타리를 넘어서서 남의 울타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고 하느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이고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아무 손상 없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심지어 동물에게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맞잖아요. 우리 키우던 강아지가 죽어도 무너져 내립니다. 이렇게 살려면 살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사는 게 가장 편안한 삶이에요. 거절받을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도전과 모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기념일, 그분이 사셨던 신앙과 사랑의 도전을 우리도 살기로 한번 결심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사랑하겠다고 결심하셔야 돼요. 그래도 그렇게 될까 말까예요. 이게 도전이에요. 그런 사랑 가운데 하느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법정에서도 성령께서 대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